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 번째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월든 이어나가겠습니다. 소로는 월든이라는 호수에서 반경 수킬로미터 이내에 사람이 살지 않는 산골 오두막에서 혼자 2년 2개월 그리고 이틀 기거하면서 나의 존재를 일깨우는 영성 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 월든 호수의 그 기거, 독거 생활을 해봄으로써 명작 월든이라는 책을 남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가 어떻게 이 고독에 대해서 만나게 씹어냈는지 그 고독에 대해서 한번 주제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로가 말하는, 생각하는, 느끼는 그리고 지향하는 그 고독의 의미일 것입니다. 내가 사는 곳은 대초원만큼이나 적막하다. 여기는 뉴 잉글랜드지만 아시아나 아프리카 같은 기분이 든다. 말하자면 나는 나만의 해와 달과 별을 가지고 있으며 작은 세계를 나 혼자 독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대자연 전체를 내가 전세낸 느낌으로 살고 있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어둠을 두려워하는 것 같다. 내가 이따금 경험한 바에 따르면 사람을 싫어하는 불쌍한 사람이나 지독하게 우울한 사람조차도 자연계의 사물 속에서 가장 유쾌하고 다정하고 순수하고 도움되는 교제 상대를 발견할 수 있다. 자연 한복판에 살면서 감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정말로 극심한 병적 우울증이란 있을 수가 없다. 스스로 그럴 수밖에 없는 스스로자 그랄련. 자연과 무라일체가 되어서 온 우주의 전부가 인식 시스템, 내 안에 하나님 안에 있었음을 내가 인식해낼 때 그 어떤 것도 사랑 아닌 것은 인식해낼 수가 없게 되고 사랑으로 꽉 찼을 때 결코 세상으로부터 부정적으로 고립된 그러한 우울증은 존재할 수 없음이죠. 나는 외로움을 느낀 적이 한 번도 없고 고독감에 짓눌려 본 적도 없다라고 소로는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주제는 고독이란 주제예요. 그러나 딱 한 번 내가 숲에 온 지 몇 주 지났을 때 도끼 한 자루 빌려갖고 맨몸으로 왔지 않습니까? 평온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가까운 이웃에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딱 1시간쯤 해본 적이 있었다. 그 시간 말고는 결코 고독이란 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았다. 보슬비가 한창일 때 이런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 나는 갑자기 대자연 속에 후드득 떨어지는 빗소리 속에 내 집 주위의 모든 소리와 풍경 속에 너무나 상냥하고 다정한 교제, 나의 friend, 교제 상대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나의 벗이 없지 않았다 이거죠. 그것은 나를 지탱해주는 대기처럼 무한하고 설명할 수 없는 친밀감이었다. 이것은 분명 신과 하나됨의 그 친밀감인 것이다. 성경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았다. 근데 인식의 전능하심을 힘입고 그 인식으로 깨어나서 내 모든 욕망을 없음에서 있음으로 건져 올리고 결국은 내 존재를 부활시켰다. 이웃에 사람이 있으면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여겨졌던 이점들이 하찮게 느껴졌고 그거 없고 만다 이거죠. 대신 그거 없고서 얻게 된 게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로는 그 이점들을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가느다란 솔잎 하나하나가 공감으로 확대되고 부풀어 올라 내 친구가 되어주었다. 황량하고 음산하다고 흔히 말하는 곳에도 친근한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걸 분명히 느끼게 되었다.
앞으로는 어떠한 장소도 나에게는 낯선 곳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내 인식은 온 우주에 무소부재 편재합니다. 양자 에너지장을 마이스토리를 그대로 마이스트로, 지휘자가 되어서 마이스토리를 엮어내는 오케스트라 지휘자이죠. I am. 나는 존재한다. 그 존재 인식이 의식 시스템 상상력이 참 나인 것입니다. 물아일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았고 따라서 보이는 것은 모든 보이지 않음의 전부 되시는 의식 하나님의 투영체이다. 현신이다. 나에게 가장 즐거운 시간 봄이나 가을에 폭풍우가 오랫동안 지속될 때였다. 의외네요. 그렇죠? 사람들은 종종 나에게 이렇게 말한다. 거기서는 정말 외로울 것 같아요. 1800년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요즘 이 현대 산업사회에선 더욱더 상상할 수 없는 노릇이죠. 정말 외롭죠. 특히 비나 눈이 오는 날, 특히 밤에는 사람들과 가까이 있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사람들이 묻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우주 공간에서는 하나의 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공간적으로 말하죠. 저기 있는 저 별의 너비는 우리의 측량 도구로는 헤릴 수도 없는데 저 별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왜 내가 외로울 거라고 생각하시죠? 우리가 사는 행성인 이 지구도 은하수 안에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을 그의 동료들과 갈라놓고 그 사람을 외롭게 만드는 건 어떤 종류의 공간일까요? 어떤 공간이 그토록 나를 왕따 고립시킬까요? 두 다리를 아무리 부지런히 움직여도 두 사람의 마음이 더 가까워질 수는 없다는 것을 나는 깨달았답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 있을진데 내 옆에 설사 지근거리에 있다 한들 참 나의 소통, 공감의 대상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무엇과 가장 가까이 살고 싶어 할까요? 많은 사람들, 군중들, 그건 분명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의 밀집된 곳에 가게 되면은 정신없어 하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우리 생명의 영원한 원천과 궁극의 나의 근원적인 그 깊은 그 영의 울림과 내가 가까이 하고 싶어 하겠죠. 영원한 원천과 가까운 곳에서 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물가에 서 있는 버드나무가 물이 있는 방향으로 뿌리를 뻗는 것처럼 말입니다. 낚시하다 보면 이 물 버드나무가 쫙 펼쳐져 있는 그곳이 오자 사자 붕어를 잡을 수 있는 명당지이기도 하죠. 낚시꾼들에게 말이죠.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라는 그 표현이 문득 성타에게 듭니다. 시편 등 성경 형이사학 등 제가 많은 라이브 시리즈를 만들어 놨으니까 진리의 알파와 오메가 완벽한 퍼즐을 성경 형이사학적으로 아시고자 갈급하신 분들이라면 당장 성타 패밀리 정주행 강추드립니다. 그것도 돈이 좀 아까우시다면 성타 주민 우선 한번 경유지로 한번 들러보시죠. 인간 각자 나의 진정한 실체, 즉 존재의 의식 있다. 존재. 뭘로? 의식으로. 어차피 의식이 없으면 존재하는지 여부를 우리는 의식할 수 없으니까요. 존재의 의식, 유일하게 실체로 존재하는 우리들 각자의 의식이 I am, 나 자신이 우주 만물의 근원이자 성경에서 말하는 요테바의 여호와 하나님, 창조의 인식의 힘, 상상력, 크라이스트, 절대자 신임을 깨닫는 자, 바로 그 유일한 진리, 그 진리 안에 의식이 거하는 자는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내 인식의 말씀, 욕망들을 계속 깨워내는 것에 몰입하는 상상으로 존재하는 상상력 그 일진이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일이 모두 만사 형통하릴지니라. 여러분의 의식의 시냇가에 샘솟는 순수한 정화된 의식 물의 흐름에 심겨진 나무처럼 나를 완벽하게 장미꽃 한 송이로 만발시킬 수 있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영적 느낌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즉 물이 있는 방향으로 뿌리를 뻗는 버드나무가 되지요. 물은 생명, 즉 인간 존재의 실체인 영과 진리를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성경 스토리상 최초의 창조 사역은 결국은 내 인식이 내가 인식으로 인식한다라는 것을 창조력이 있음을 알고 있는 지식, 그 물에서 포도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미 내가 욕망을 다 이루었다라고 해서 숙성시키는 그 다음의 의식으로 점프하는 것이죠. 최초의 창조 사역을 하신 건 역시 이것을 상징할 것입니다. 인간은 상상력 그 자체입니다. 상상이 현실을 창조합니다. 모든 사물과 근본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는 비록 그곳이 현실 눈앞에 보이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블레이크가 말했던 3차원 시공간에 그 존재한다고 보여지는 그 존재 바깥의 빈 공간, 보여지는 모든 사물의 존재들을 그렇게 비추어내는, 만들어내는 원동력, 힘이 결국 보이지 않는 의식의 힘이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원인이 없으면 결과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 옆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법칙, 의식의 창조 법칙, 바로 그 가장 위대한 법칙이 계속 실행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옆에는 우리 자신을 일감으로 삼는 일꾼이 있다. 내 안에 인식이 깨어날 때 무엇을 욕망케 되고, 그러면서 내 인식은 자가증폭하면서 진리로 점점 가까이 가게 되고, 나의 삶은 구원받고 결핍은 치워줌으로 역사함 받고, 그렇게 해서 내 안에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죠. 그 어떤 세상 지식으로도 다 설명할 수 없는 천지의 오묘한 힘은 얼마나 성대하고 심오한가. 천지를 움직이는 에너지, 힘의 근원, 즉 신의 존재, 모든 있음의 전부, 신의 존재는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지만, 시공간의 결과의 세계는 존재할 수 없지만 만물의 본질과 이미 하나로 일체가 되어, 본질, 법칙 그 자체가 되어서 있기에 따로 떼어낼 수가 없다. 우리는 결코 고독이 불가능한 꽉 찬 홀리스틱, 꽉 찬 홀리, 성스러운 존재라는 거죠.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 인간은 결국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내가 적지 않은 흥미를 갖고 있는 어떤 실험의 대상들이다. 현실 삶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실험실이다. 즉 우리 각자 나의 의식 즉 상상력의 창조력을 긴지 아닌지, 이것이 진리인지 테스트해볼 실험실에 비유할 수 있겠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잠시나마 서로 어울려 무의미한 시간 때우기식 잡담이나 가십이나 나누는 것을 이제는 그만둘지니 우리의 기운을 북돋아줄 우리 자신의 생각을, 나의 나됨을 이제는 가질 수 없겠는가. 우리 각자 나의 생각 에너지를 극도로 황홀하게 드높이고 고양시킬 수는 없겠는가. 없지 않고 있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있음의 전부이니까요. 우리 구독자, 성공학 일타 강사 구독자 여러분들, 각자의 내 안에 진짜 내가 나를 인식하는 그 인식의 주체, 나를 한번 매만져 보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논어에 나오는 덕 불고 필유린 있죠. 덕이 있는 사람은 결코 불고 외로울 수가 없다. 외롭고 싶어도 불가능하다. 덕이라는 것은 온 우주에 꽉 찬 사랑을 의미합니다. 복이라고도 할 수 있죠. 내 덕이다, 덕분이다 할 때 결국은 원인자로서의 창조의 완벽한 힘을 말합니다.
원인이 꽉 팽창할 때 결과는 너무나 아름답게 펼쳐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덕 불고 왜냐 필이울인 반드시 이웃이 있을 수밖에 없다. 내 인식이 깨어날 때 인식이 깨어나는 자가 팽창의 인식의 그 덕을 내 주변 인식들이 보게 되고 그 이웃된 나의 인식들이 팽창해서 하나가 되어서 더욱더 눈덩이로 스노우볼링 더 크게 역사함으로써 더욱더 수많은 이웃들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느니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는 진리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지니라. 내 존재 인식이 하나님임을 내 저 변방의 세포들까지 다 깨어나 알 때까지 완벽한 레저렉션 부활로 내가 권능으로 네빌보다도 부활 그 책 안에 있는 15편에 있는 그 부활 네빌이 직접 경험한 그 진리로의 부활 그 부활이 있기까지 나는 무한으로 나는 날마다 지금 이 순간을 죽이고 새롭게 태어나노라. 사도 바울처럼 앞만 보고 표대만 믿음만 보고 달려가노라. 어쨌든 덕 불고 필유린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다. 반드시 이웃이 있다라는 공자의 말은 참으로 옳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르는요. 덕은 곧 사랑이고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랑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우주를 온전히 나의 우주 안에 품어내는 것이다. 황금률 현실을 그대로 봐주지 말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힘든 찌질인 모습을 그대로 봐주지 말고 이미 그가 이룬 것으로 현실을 대접해주라. 이것은 이미 온 우주로서 서로가 하나됨을 느껴내는 것이기에 사랑, 즉 덕이라는 것은 결코 외로울 수가 없다. 홀리스틱 꽉 찬 전체로서 하나가 되는 나이 외의 다른 신이 없음을 신 하나가 통으로 꽉 차서 느끼고 있는 그 사랑의 에너지 상태에서 어떻게 분리, 결핍이 존재할 수 있을 소냐. 외로울 수 없다. 반드시 함께하는 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내 안의 참 나와 다른 사람 안에 있는 그 I am, 참 나가 동일한 나, I am 임을 깨닫는 자, 즉 덕이 있는 자, 즉 마음밭 온 우주의 사랑의 에너지로 가득 찬 인간 존재의 의식은 이미 온 우주를 가득 품고 있기에 꽉 찬 그 상태, 꽉 차서 무한으로 계속 증폭하고 있는 무한자의 그 상태가 나임을 내가 알기에 간파해버렸기에 현실 속 어느 시공간 가운데 홀로 고깃덩어리적으로는 골반 가운데 가두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렇게 홀로 있는 것으로 보여질지라도 결코 그는 외롭지 않다. 나는 고독이 불가한 아이엠이다. 나는 하나님이라. 이 뜻입니다. 절대자, 신, 하나님과 이미 하나임을 자각하고 있는 그렇게 느끼는 자는 사랑 그 자체인 God is love, 절대자 온 우주와 동체이기에 결코 외로울 수가 없다. 현실 상황과 무관하게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언제나 인식으로 삽니다. 현실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사자굴과 불구덩이에 뛰어든다 할지라도 현실이라는 그 암흑 가운데에서 내 절대빛은 찬란하게 빛날지니 언제나 내 인식의 법칙을 내 의식의 손에서 놓지 않으리. 내 믿음의 표대를 앞만 보고 달려가는 상상력의 I am that 그것을 내가 무한으로 끌어올려줄 때까지 놓지 아니할지니 이 말입니다. 사색을 통해 우리는 건전한 의미에서 자신을 벗어날 수 있다. 뱀이 허물을 벗으면서 점점 성장하죠. 진리의 양파 껍질은 계속 벗겨져야 진리인 것입니다. 진정한 완전수는 7, 완전수 그 다음에 8로 넘어갈 때 8을 뉘우면 무한대가 되죠. 비로소 무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신의 의식적인 노력, 즉 상상력 발동을 통해서 현실의 행동과 결과물로부터의 감각들에 반응하지 않고 초연해질 수가 있다. 나라는 존재의 의식이 추구하는 이 관념 안에서 자유로이 나의 나됨으로 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시냇물에 떠내려가는 나무 토막일 수도 있고 하늘에서 그 나무 토막을 내려다보는 인드라일 수도 있다. 여기서 인드라, 히드라도 아니고 인드라입니다. 인드라는 인도의 베다 신화에 나오는 비와 천둥의 신이라고 합니다.
내 인식을 내가 인식하는 거죠. 모든 인식이 좋지는 나 아닐 수 없습니다. 소로 왈,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지내는 것이 건강에 이롭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홀로 자유로이 있는 법은 배울 때에만 비로소 자신이 온 우주와 하나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고독만큼 편안한 친구를 만나보지 못했다. 세상을 염세적으로 싫어해서 개무시하고 은거하는 그런 의미의 은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는 되게 값싼 것이 보통이다. 별로 쓰잘데기 없는 말로 대중들의 눈높이에서 내 의식을 오히려 희석시킨다. 값싸게 낮춰버린다라는 거죠. 즉 무의미한 말들이 그냥 오가다 흩어질 뿐인 소통의 만남 교제에는 분명 한계가 있고 오히려 그 만남 이후에 우리 내면에 왠지 공허함, 내가 시간을 헛되이 썼다라는 그 느낌, 공허함을 키우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너무 자주 만나기 때문에 오히려 서로에게 새로운 가치를 심어내고 또 얻어낼, 내가 뭔가 증강된 가치, 잉여 가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나눠줄 수 있는 덕성도 부족해지고 아우라도 부족해지고 내가 덤으로 얻어낼 상대방의 증가된 진리의 깨어남의 그 가치도 얻어낼 게 더 없어진다는 거예요. 뭔가 나눌 거리가 있기 위해서는 내가 나의 나됨으로 독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우리는 하루 3끼 식사할 때마다 만나서 곰팡내가 날 만큼 오래된 치즈를 새로 맛보라고 서로에게 내놓는다. 이렇게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곰팡내 나는 치즈 그렇게 맛보라고 내놓는 제잘거림, 가십 그 이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치즈가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이다. 보다 덜 자주 만날지라도 중요한 대화를 얼마든지 우리는 나눌 수 있을 것이다. 홀로 유의미한 고독 가운데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킨 사람은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에너지를 나눠줄 수가 있겠죠. 소로는 말합니다. 나의 집에는 많은 친구가 있다. 역설이죠. 내가 홀로 유유자적할 수 있었기에 온 우주가 나임을 깨달았고 나는 결코 고립이 불가능한 아이임이고 자연이라는 친구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 아무도 오지 않은 아침에는 더욱더 그러하다. 어쩌다가 지인들이나 손님들이 들를 겨를이 더 없는 불가능한 아침 시간은 더욱더 고요하다. 월든호수가에 살면서 떠들썩하게 웃어대는 물새나 월든 호수 그 자체가 절대 결코 나를 외롭게 놔두지 않는다. 태양도 하나님도 혼자다. 하지만 악마는 결코 혼자일 수가 없다. 악마는 군대, 떼거리다. 많은 패거리를 거느린 군단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거라사 지방의 공동묘지에서 귀신 들린 자가 예수께서 귀신을 내쫓으니까 그 귀신들이 많은 군대 귀신이라고 해서 떼거리로 밀집되어 있으면서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들이 몰살하죠. 내리달아서 물에 빠져 몰살하는 것을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즉 나의 분열된 마음이죠. 나의 현실에 반응하는 이 파편 조각들이 너무나 분산되어서 나의 하나된 마음을 없애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성경의 공동묘지인 무덤들 뒤에 언제나 숨어서 귀신 들린 사람 안에 있는 그 군대라는 이름을 가진 귀신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의식 안에서 내쫓는 이야기, 다시 한번 제대로 알고자 하신다면 성경 형이상하게 정수할 수 있는 성타 패밀리 멤버십 라이브 정주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군대라는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 돼지가 몰살합니다. 사실은 돼지는 그렇게 부정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돼지꿈이라고 하죠.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그것이 이제 군대라는 귀신이 돼지에 들어간다. 결국은 그 돼지가 몰살한다. 우리의 의식을 지워내는 의식의 지우개로 지워야 될 오염물질을 지우는 그런 것으로 비유하시면 됩니다. 과거의 부정한 관념, 오염되고 그릇된 자의식에 사로잡힌 어떠한 사람이 그 의식관념 속에 갇혀서 헤어나오지 못하고서 오히려 그 자기 연민, 자기 동정, 상대적 박탈의식,
세상을 비판하는 마음, 누구를 탓하는 마음, 자기 연민이라는 잘못된 관념의 수갑, 쇠사슬을 스스로 맨 채로 나의 짐을, 없는 짐을 굳이 두려움, 근심, 걱정 가운데 맨 채로 그냥 자신을 그대로 내버려 두기를, 삶의 관성에 의해서 계속 쩌들어서 그대로 살기를 바라는 그 사람은 예수께 제발 내버려 두십시오. 그냥 지나가십시오. 왜 상관하나이까 하면서 내 안에서 깨어날 진리를 두려워합니다. 내 안에 리액팅, 현실 반응의식은 관성으로 살기 때문에 계속 찌들어버린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떨어지기가 쉽지 않다라는 뜻이죠. 그 사람의 의식 안에서 이러한 군대 귀신을 내쫓지 않아주기를, 즉 진리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애원하는 그 에피소드 상징 이야기가 바로 성경 속 거라사 지방의 군대 들린 귀신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목초지의 민들레, 콩잎, 호박벌 등이 외롭지 않듯이, 참고로 호박벌은 몸집보다 작은 날개로 물리적으로는 도저히 과학적으로 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날 수 있어, 나는 벌이잖아, 나는 새잖아, 나는 날아야 정상이야 라고 인식의 힘이 호박벌을 물리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날게 한다라는 과학적인 이 증거가 있죠. 이 목초지의 민들레, 콩잎, 호박벌 등이 외롭지 않듯이 시냇물, 지붕 위에 풍향계, 북극성, 남풍, 4월에 어느 소나기, 정월에 눈 녹은 물, 그리고 새 집, 처소에 자리한 첫 번째 거미가, 내가 뚱땅뚱땅 지었던 그 집에 첫 번째로 나의 친구가 되어 주었던 그 거미줄 속의 거미가 결코 외롭지 않듯이 나 또한 동일하게 외롭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양과 바람과 비, 여름과 겨울 등 자연의 형언할 수 없는 순수함과 자애로움, 따사로움은 우리에게 영원히 건강과 활기를 불어넣어준다. 어떤 사람이 정당한 이유로 슬퍼하면 자연 전체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어찌 대지와 교감하지 않겠는가? 나 자신도 부분적으로는 나뭇잎과 식물의 부식토가 아닌가? 온 우주가 IM이라면 그 조각들 아닌가 이거죠. 인간 실체인 영혼의 옷, 즉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기에, 즉 허상은 한 줌의 흙처럼 없어지고 실상 내 인식만, 주의 말씀만 영원히 남을 것이기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이 영원할지니라, 성경 속 말씀이죠. 또한 나 자신이 온 우주 그 자체이기에 그 우주 안에 존재하는 현실 가운데의 부식토 역시 나의 파편 조각일 수 있겠다. 엉터리 만병통치약보다는 차라리 희석되지 않은 이 아침 공기 한 모금을 마시게 해달라. 지금 이 순간 IM, 지금을 소중히 느낄 수 있게 해달라. 아침 공기, 만약 사람들이 하루의 원천에서 이 아침 공기를 마시려 들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아침 시간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입장권을 굳이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 아침 공기를 병에 담아 가게에서 팔기라도 해야 할 것이다. 자신의 의식을 날마다 일깨우고 리프레시 시키지 않는 자는 모두가 그 아침, 어두움에서 빛으로 깨어나는 그 찰나의 시점, 현실의 바닥을 치는 점프하는 용수철처럼 그 아침이란 선물로 들어가는 입장권을 내가 찢어발겨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형국이 되겠죠. 아침 공기는 아무리 시원한 지하실에서도 정오까지 버티지 못하고 정오가 되기 오래전에 병뚜껑을 퍽 하고 밀어젖히고 에오스가 지나간 발자국을 따라 서쪽으로 스르륵 사라져 버린다고 표현했습니다. 에오스는 그리스 신화의 새벽의 여신입니다. 새벽이 물러간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쓴 거예요. 대낮으로 밝게 된다. 약초를 즐겨 쓴 아스클레피오스, 그리스 신화 의술의 여신이 아스클레피오스, 약초를 즐겨 쓴 그 아스클레피오스의 딸이며 한 손에 뱀을 들고 다른 손에는 그 뱀이 마시는 물이 든
잔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기념물에 새겨져 있는 히기에이야, 그리스 신화 건강의 여신. 히기에이야를 나는 결코 숭배하지 않는다. 형이상학적으로는 의식이 뱀이 허물벗듯이 날로 팽창한다. 그것이 참 그 영적 건강의 상징이다. 이런 뜻으로 아마 저는 빗댔다고 형이상학적으로는 간주가 되는데요. 어쨌든 소로는 말합니다. 나는 오히려 헤라와 야생 상추의 딸이고 신과 인간을 회춘시킬 능력을 지녔으며 제우스에게 수를 따라 올리는 헤베. 헤베는 그리스 신화 젊음의 여신. 제우스와 헤라의 딸이면서 젊음의 여신을 상징합니다. 이 헤베를 숭배한다. 인간과 신을 회춘시킨다. 내 인식의 원인과 결과를 회춘시킨다. 결국은 가장 젊은 순간, 가장 빠른 순간, 성경에서 소년 다윗, 청년 야곱, 요셉, 꿈꾸는 자 요셉, 욕망을 상징하는 움켜쥐는 야곱, 그리고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다윗, 전부 다 젊은 쪽으로 성경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젊다, 가장 빠르다. 가장 빠른 순간은 지금 이 순간이죠. 과거의 관념이 가장 빠른 것이 아닙니다. 먼저 왔다라고 다리를 들고 내 안에 들어앉아 있는 과거의 회한 관념은 냅다 버리고 가장 빠른 영원하신 시공간을 초월한 지금 속에서만 존재할 수밖에 없는 영원이라는 그 나의 존재는 시간의 흐름에 방해받지 않기 때문에 가장 빠른 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언제나 나는 언제나 빠른 것이죠. 지금 프레젠트가 선물인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정말 이렇게 진리로 깨어나게 만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회춘시킨다라는 거예요. 나의 죽어가는 욕망의 불씨를 이렇게 조금만 헤집어주면 바람 속에서 불씨는 새롭게 태어날 것이니까요. 내가 의식이 한번 이렇게 생동감 있게 머금어진다면 나의 욕망은 깨어나고 나는 이미 그 일하고 나를 믿음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여신은 지구를 걸어다닌 젊은 여자들 가운데 아마 유일하게 완벽한 신체 조건을 갖춘 건강하고 활달한 여성이었을 것이다. 그녀가 가는 곳은 어디나 회춘시키니까 봄이었을 테니까 말이다. 지금으로 존재하는 막 진리에서 깨어난 그 생동감으로 나를 항상 자극시키는 우리 인식은 언제나 회춘한 봄날일 것입니다. 만물을 소생시키는 봄을 몰고 다니는 젊음의 여신 헤베. 내 마음의 상태가 회춘, 젊음, 소생, 죽었다가 살아남, 즉 거듭남, 봄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다면 차가운 겨울, 얼어버린 그 동토를 녹여낼 수만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만병통치약이고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밸런스, 조화의 신체와 건강, 아름다움의 미학이 아니겠는가. 그 최고의 미학을 이야기한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이제 고독이란 이름으로 이번 시간 한번 얘기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 가지 소로에게 다가온 여러 손님들, 그리고 콩밭에서 경험했던 그러한 그 자급자족하는 영동 생활을 했죠. 그러한 소로의 일화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 이런 것들 쭉쭉 얘기하는 거 다음에 얘기해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공학 일타 강사였습니다.